지금은 4월 달이라 4월 말 길거리만 나가면 봄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꽃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또 꽃들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인생길에 자연이 행복을 주는데 또 자연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기 어려운 피곤함도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깊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몸이 피곤하고 지쳤어도 자연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몸이 피곤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 마음의 병인 것을 봅니다.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죠. 왜 지쳤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또 열심히 주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실은 더 무거울 때가 있지요. 겉으로는 우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오늘 모습과도 같은 것을 보게 되죠. 이 제자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으면서 꿈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도 꾸고 목표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두 제자가 지쳤습니다. 다 꿈도 무너졌습니다. 행복도 무너졌습니다. 결과도 없어요. 그냥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가장 낙심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친 사람은 뒤돌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친 사람은 어디든지 떠나고 싶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 25리쯤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던 날에 이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꿈이 무너졌어 하면서 두 제자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지. 25리쯤 됐다고 하니까 심리가 4km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심리 25리쯤 되면 별내역쯤 되더라고요. 별내역에서 갈매역 중간쯤이 한 25리쯤 되더라고요. 내비를 찍어봤어요. 그거 어디쯤 될까? 했더니 우리에서 지금 별내역 쪽쯤 되는 거예요. 거기쯤 좀 가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이었어요. 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친 사람의 특징은 교회를 쉬고 싶어 합니다. 지쳐버렸어요.
나가고 싶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멈춰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 지금 있나요? 교회는 와 있습니다마는 마음이 지쳐서 세상에 있는 분들, 웃고는 있지만 속이 울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믿음은 있으나 힘이 없습니다. 개척해 나갈 힘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몸이 지쳐서 마음이 힘든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 하갈이 사라가 낳는 이삭을 구박을 합니다. 그리고 놀려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저 여종을 내쫓아라. 당신이 이 수모를 당하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이삭에게서 난 씨가 내 자손이다. 그러므로 하갈,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말하죠. 14절 그때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깨에 물동이를 짊어주면서 가죽 부대를 짊어주면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광야길에 가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브엘사바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서 브엘사바 근방에서 한없이 둘이 쳐다보면서 옵니다. 하나님, 우리 물이 없어서 둘이 죽습니다 라고 광야에서 그들이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울어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목 놓아 울어댔지.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아냈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여셔서 물을 보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겨진 이 자리가 새로운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지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두 제자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지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우리가 할 길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중. 아마 중간쯤 갔을까요? 어디쯤 갔을까요? 중간. 산음쯤 갔을까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두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낙심하여 내려가는 길, 눈물 흘리는 길, 실패의 길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님을 놓칠 때 있습니다. 기도도 놓칠 때가 있고 예배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꿈에서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 두 줄이 쭉 있었습니다. 자기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인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시절에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 사람 발자국. 가장 내가 힘든 시절이었는데, 너무나도 외로운 시절이었는데, 이 발자국이 편안할 때는 2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4개가 발자국이 있는 거죠. 네. 걸어갔었는데, 내가 가장 힘든 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4것만 있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만 하나 뚜벅뚜벅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이 사람이 꿈속에서 물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한 줄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힘들어서 업고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버티는 줄 알지만요,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아닙니다. 인생에 나 혼자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종들은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제자들이 실망에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선생이 죽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있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건 때문에, 경제적으로, 질병 때문에, 자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소연을 또 들어주십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주님이 물으셔서 여러분 물으신 게 아닙니다. 말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서러움, 또 쌓인 답답함, 억울한 분노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멋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답답한 이야기, 오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야, 예수가 죽었어. 우리 예수 따라왔는데 우리 망했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 섬기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러한 이야기 주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기도가 막 유창하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서사를 막 씨를 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것을 하나님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내 몸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안 풀립니까?
주님,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나를 이루어야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소리를, 제자들의 소리를 다 어떻게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지요. 사무엘상 1장 10절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녀가 없습니다. 둘째 부인은 분이 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리스도 없인 여기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기도합니다.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이 답답한 사람은, 한이만 입고 있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힘든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속이 터질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우는 거예요. 비틀면서. 한나가 너무나도 속이 터지고 너무나도 속이 아프고 상처가 있으니까 그냥 속에서 울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지도 못하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기도하고 입에서 말이 안 나갈 때. 그런데 속에서 막 울고 있는 그 심정. 속에서 울고 있는 거지. 말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한테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제사장까지도 오해했어요. 왜 네가 지금 낮인데 술을 먹고 있느냐라고 제사장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눈물의 기도도 주님이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떠나가고 있지만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으로 믿음을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27절인데요.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주님은 먼저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먼저 상황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뜨겁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지요.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곤비치듯이 올라가는 신앙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야,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가능해 하면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그분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살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친 여러분에게 돈보다도 조건보다도 사람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내 안에 확 채워졌어. 말씀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바알 선지자를 아사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너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룻길을 지나서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 게 하룻길 가면 지진하는 거죠.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나무 아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넋두리라는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나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힘이 없느냐 이놈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혼내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먹을 걸 줘요. 고기도 주고 물도 주고 엘리야야 힘을 내라. 엘리야야 힘을 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노뎀나무 아래서 고기도 먹고 물도 먹고 힘을 얻어서 또 달려갑니다. 사냥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했다라고 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찾아가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한나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함께 머물 때에 주님과 함께 머물 때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29절 볼까요?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두 제자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함께 앉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머물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 우리의 마음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주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면 주님이 느껴집니다.
때 예배드리면 행복해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기쁘다. 예배드리면 기쁘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할 때에 왠지 모르게 뜨겁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느끼시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또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 제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 사명이 있는 곳, 소망이 있는 곳으로 다시금 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런 것처럼 내려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쳤다면 숨기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걷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나와 찾아오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고 봄철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꽃이 피는 열매가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